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넓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막틀을 넓히고 휘장을 넓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집을 넓히고 사업장을 넓히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물질도 있어야 되고 부수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선결해야 될 것은 생각의 장막틀을 넓히고 생각의 휘장을 널리 펴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의 장막틀을 넓히고 생각의 휘장을 널리 펴면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의 기관들이 그것을 쫓아감으로써 앞길이 열리고 실제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통일했을 때 많이 도와준 장군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1등 공신, 2등 공신, 3등 공신에서 어떤 사람은 500호를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1000호를, 어떤 사람은 10,000호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부여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논공 행상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더 상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상식 그 명단을 쭉 발표하자 그 자리에서는 말이 없이 다 받아들였습니다만, 나중에 들으니까 뒷소리가 있어요. 누구는 별로 하지도 못했는데 그와 같이 5,000호를 받고 나는 겨우 1,000호밖에 다스리는 권세를 얻지 못했다. 그 소식을 들은 징기스칸이 그것을 다시 뒤바꾸면 또 나라꼴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불렀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500호, 1,000호, 5,000호, 10,000호 그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다. 우리가 뭉치고 더 힘을 합하면 우리 눈앞에 전개된 이 거대한 중국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거대한 땅을 차지하면 너희들을 왕을 시켜줄 테니까 불만 말고 서로 힘을 합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했어. 그러자 사람들이 입이 다 벌어졌어. 우리가 왕이 되는구나.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단합하고 지금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이 같은 부족 안에서 조금 더 다스리고 남보다 우월하게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생각을 바꿔주니까 순식간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징기스칸의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더십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는 것이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의 장막틀을 넓혀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의 장막틀을 넓힙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떤 그 목사님이 연세가 많은데 30을 못 넘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의종이 되어서 90세가 넘도록 사셨는데 그 사이에도 몸이 약해가지고 여러 번 그야말로 임종 예배를 드린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이 자기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진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장막터를 넓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에는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이 있고, 소위 말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는 우리가 육체의 문제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마음의 혼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영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들이 영적인 생각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각 가운데도 나쁜 영적인 생각으로 교만해서 사탄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나쁘다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게 살려면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건 마귀 소리입니다. 사람 음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폭을 넓히고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이 생각을 걸러낼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육의 생각이든지 혼적인 생각이든지 영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이 영적인 생각이 교만한가 걸러내야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했는데 그분 목회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기도를 하고 그야말로 오히려 성경을 집어던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것은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임재하셔서 모세가 밥 먹는 걸 잊어버린, 하나님과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40주야를 함께 하심으로 지금 밥 안 먹어도 온몸에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기도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걸러냅니까? 생각을 걸러낸 것은 따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걸러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최소한 하루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최소한 한 3일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져온 제안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그런 좋은 제의나 선택의 그것에 부딪히면 거기에서 옥석이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그거 들어가면 돼요. 제가 예전에는 성회에 나가고 말씀 증거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라고 하면 금방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땐가부터는 제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최소한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내 마음에 싫다고 해서도 금방 싫다고 얘기 안 하고, 내 마음에 좋다고 해도 금방 좋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즉시에 떠오르면 그건 그야말로 대답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100%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것은 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하룻밤 지내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구분해 줍니다. 이것이 돌멩이인지 옥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선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가져오는 성도 여러분이 모든 비전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만 무조건 넓게 하고 꿈을 크게 갖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꿈인지 헛된 내 망상이요 욕심인지 그것을 분별해서 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실 때는 수없이 걸러내죠. 어떤 사람은 그 정수기에 있는 것을 또 걸러서 또 마시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걸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의 물만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걸러내지 말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인간은 생각의 존재라고 해서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생각을 걸러내고 또 이 생각 가운데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맴도는 흑암의 세력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가 우리를 점령하려면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각한 죄를 짓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생각은 자꾸 던져 넣어줄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헛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니까 그것을 우리가 걸러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 걸러내는 정수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걸러내서 창세기로 걸러내고 출애굽기로 걸러내고 마태복음으로 걸러내고 요한계시록으로 걸러내면 그건 틀림없이 깨끗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틀림없는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그 생각을 깊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깊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물리가 튼다고 그래요. 물리가 튼다는 그 말은 그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엔 잘 안 쓰죠. 물리대 할 때의 그 물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대학의 그런 그 중요한 핵심적인 대학, 그 단과 대학은 물리대입니다. 그래서 물리대는 취업하기는 좀 옛날부터 좀 그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법대나 상대나 뭐 의대라든지 여러 그런 그 과학계통이 취업이 되지 물리대는 말만 하고 별로 취직은 못해요. 물리대 나온 것 중에서도 물리대 중에서도 또 가장 또 자부심을 갖는 과가 철학과인데 철학과 나서 성공한 사람은 김영삼 전 대통령. 철학과 나오면 옛날엔 실업자가 비일비재했어요. 내 친구 동생이 동양철학과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참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과를 들어갔느냐고 했더니 철학과 들어갔다고 좋아한 사람은 형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철학과 나오면 다 싫어요. 그리고 철학과 나와서 인정받으려면 김영석 교수님처럼 100세는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철학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사신다. 그런데 이 철학을 해서 깊이 생각하면 물리가 트이는 거예요. 물리가 트이면 동서고금의 모든 생각들이 가지런히 정리가 돼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통일되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이 잡다한 것이 머리에 막 헝클어지면 이 뇌리가 막 정신없죠. 컴퓨터가 서로 간에 그런 모든 것이 혼동돼 가지고 그 잘못되는 것처럼 머리가 뒤엉클어 사는 사람은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치 구슬이 서마리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그것이 싹 꿰어지면 그런 많은 생각들이 차분하게 정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쓸모있게 그것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깊이 해서 그걸 꿰뚫어야 돼요. 꿰뚫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잡다하게 믿어가지고는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카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말에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 그 NIV에는 너희 생각을 fix your thought on Jesus라고 했어요. 너희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 그래서 이 헬라 단어는 고정시킨다는 뜻이 있고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그냥 깊이 생각한다고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에는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정시키고 몰두하면 한 우물을 파면 성공한다는 말처럼 예수님께 몰두하신 그 생각을 몰두.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생각을 우리가 선별해야 되고 몰두해서 그것을 집중하면 이 생각의 장막터가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잡다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잡다한 생각은 이 세상에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고 신앙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그건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의 생각에는 이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그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손실이 이루어지고 영적 손실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인 삶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돈을 잃어버리고 물질적인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금방 표시가 나죠. 그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면 그거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혼적인 것을 지배하고 혼적인 것이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육적인 세계의 그런 손실만을 사람이 바라보고 그것을 손실로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작은 것만 바라본 것이죠. 마음을 혼란케 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영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통일되고 한 가지로 깊고 깨끗하게 전진해 나가면 생각의 장막터가 넓혀지고 그 생각의 장막터 위에 견고한 집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생각의 장막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생각을 굳게 그 위에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생각을 굳게 세웁시다. 그래서 생각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세워지지 않으면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그 생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과수원을 하거나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가지를 딱 보고 원가지, 좋은 가지를 살리고 주변에 잔가지를 쳐줘야 영양분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 원줄기가 곱게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관상용의 그런 나무를 할 때에도 그런 원가지, 살릴 가지를 살리고 옆에 곁가지를 쳐줘야 전체 모습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생각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잘 가꾸어야 그 생각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 생각을 가졌다가 버리고 또 주변의 여러 잡생각이 끊임없이 나가지고 그 원래 좋은 비전과 생각을 흐트러뜨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굳게 해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예레미야를 굳게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시키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의종이 되기 전에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원에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내 손을 들으라고 그래서 손을 딱 들어. 내가 손을 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기뻐가지고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고 해서 내가 왔다고 그랬더니 듣는 사람이 시큰둥하게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라지 않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고 뭐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역경이 다가왔을 때도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이 나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어느 날은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이게 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내가 너를 세웠는데 어찌 다른 모든 사람이 너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굳게 세우는데 매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과수원에 원줄기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과수에 열매를 맺으려면 몇 년이 걸려야죠. 좋은 나무는 몇십 년 걸리기도 하고 감람나무는 몇백 년이 걸려야 그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해서 이번에 어떤 강사님도 감람나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200년, 300년 된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따서 대학을 보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만큼 나무가 풍성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제 고목이 됐습니다만 한 2000년 정도 된 감람나무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마 작은 나무로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같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그 원줄기를 굳게 그같이 세워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자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새해 항상 하는 얘기는 작심삼일이에요. 사람이 마음의 생각을 갖고 결심을 했는데 3일을 못 가요. 영국의 심리학자 리차드 와이즈만이 3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생각과 행동의 연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생각한 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은 12%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12%밖에 실행을 못한다. 나머지 88%는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퍼센트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12%예요. 12%.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심삼일에 88%는 작심삼일에 12%만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을 뿐만 아니라 베껴 써야 돼. 베껴 써야 돼. 옛날에 강진에 유배되온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에 황상이라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70이 넘어서도 초서를 했다. 초서는 한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붓글씨로 옮겨, 오늘날에는 볼펜으로 펜으로 쓰니까 얼마나 쓰기 쉬운지 몰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이 나오면 그걸 쓰려면 먹을 가로놓은 그거에서 찍어서 붓으로 그걸 써야 돼. 얼마나 괜찮고 번거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인 그 황상이라는 분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번거롭게 그거에서 글 중요한 대목을 베껴 쓰고 그런. 그러다 어떤 분이 아니 지금 어르신 연세가 얼만데 그 번거로운 것을 합니까? 어르신이 지금 과거 볼 사람도 아니고 뭐 딴 거 할 것도 없는데 그걸 합니까? 그러자 그 황상이라는 분이 정색하면서 내가 초서에서 이 베껴 쓰는 그것은 공부도 아니다. 나의 스승 정약용 선생은 과골 삼천했다. 참 이것도 어려운. 과골이라는 것은 복숭아뼈를 말해요. 복사뼈. 우리 옆에 이 복사뼈. 과골이 3번 뚫어졌다. 3번 뚫어졌다. 정약용 선생이 강신에 내려와서 18회 동안 거기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처자식 다 떨어져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책상다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읽고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상다리하고 앉으면 이 복숭아뼈가 방바닥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바닥에 닿는 복숭아뼈를 그야말로 내리 누르고 어찌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글을 썼던지 복숭아뼈가 뚫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뚫어졌다. 과골 삼천이다. 전에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지만 그래도 공부 조금 한다고 여름에도 자리에 앉으면 안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습진이 생겼어. 그런데 옛말에 보면 일좌불기라고 그랬어. 한 번 자리에 앉으면 일어나지 않아. 그래야 공부가 되죠. 내 친구는 옛날에는 우리 집에 난방이 다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다 보면 방 안에 둔 물이 얼었어요. 그런데 그런 방에서 그 친구가 공부하다가 발에 동상이 걸렸어요. 아니 발에 동상이 걸릴 정도는 동상이 걸리라고는 할 수 없죠.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래가지고 강진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책을 500권 썼어요. 참 대단한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 있으면서 논문 쓰고 책을 좀 냈는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내가 몇 권이나 썼나 보니까 나는 기껏해야 한 50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정약용 선생 500권을 써. 500권. 그러니까 복숭아뼈가 3번 뚫어진 거야. 3번. 이 진물이 나가지고 살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드러누워가지고 욕창이 생기는 것은 가끔 있지만 공부하느라고 복숭아뼈가 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열심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을 굳게 세웁니다. 다른 사람이 치킨집 하니까 나도 치킨집 해야 되겠다 해서 비전을 갖고 시작하는 그런 정도로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치킨 하는 집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수없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공 사례를 보니까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치킨을 먹어가지고 치킨을 뭐 1000마리를 먹었다나 10,000마리를 먹었다. 그래가지고 치킨 소리만 나면 그 속에서 그냥말로 구역질이 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치킨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치킨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다른 집, 그거 자기가 만든 것이야. 자기가 만든 것도 먹어봐야 되지만 다른 집에 가서 10,000마리는 먹어봐야 돼. 참 자본금이 또 이게 부족해서 10,000마리를 어찌 사 먹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0,000마리를 못 먹으면 가서 조금 맛이라도 보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과골 3천에 그런 식으로 해야 치킨의 정수를, 맛의 그런 정수를 파악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플러스 알파를 하면 그게 성공합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와가지고 갑자기 대박이 일어나면 그것은 오만해지고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가 이 피아니스트인데 내가 피아노는 못 쳐도 그거 손가락 여기 이게 칼로 잘라가지고 여기 손 길이를 이렇게 넓힌다는 그 얘기는 그 책에 나오더라고. 그런데 사람은 여기에서 뼈가 뭉쳐 있지 여기는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조금 이렇게 해서 찢을 수 있어요. 그런데 라흐마니노프는 키가 9m에다가 손가락이 얼마나 긴지 이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13도를 건반의 13도를 펼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 옥타브에 5음 정도를 더 넓게 하는. 그러니까 못 치는 것이 없어요. 손가락이 뱃새 손가락이면 이게 정말 손을 찢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빨리 해도 그 정말 16분의 1, 32분의 1 그런 것은 순식간에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짧으니까 그 못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넓으면 라흐마니노프는 그걸 다 치는 거예요. 탁월한 피아니스트. 이미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고 음악적 재능을 가진 부모님에게서 교육을 받아 20살에 이미 이름을 날렸어요. 그런데 20세에 명성을 날린 결과 그 뒤에 조그만 그런 실수나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에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 라흐마니노프가 20대의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정신과 의사에게 많이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야 그것을 치료받고 다시 피아노에 재기해서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예요. 모든 여건이 다 좋다고 해서 키가 크고 손가락이 길다고 하고 그 음악적 재능을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이 물려받아서 했다고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을 디디고 일어나는 그것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생각을 향하여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호승 시인이 내 등의 짐이라는 시를 이와 같이 썼는데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에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녀를 한 5명 낳으면 남편이 돌아가셔도 딴 마음을 못 품어요. 자식이 5명 있는데 어떻게 떨궈 놓고 갑니까? 자식이 등에 업고 손에 잡고 그게 짐이 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연려상 받는 거예요. 연려상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바르게 키우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어요. 다만 5 자녀의 짐이 그 사람을 어긋난 길로 못 가게 막는 것이죠. 인생에 짐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붙여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 그 붙여준 등의 짐 때문에 헛된 생각을 못하고 짐이 없으면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못 날아가. 옛날에 청산과부가 연료문을 받고 그런 청산과부들은 대개 가문이 좋습니다. 자식도 없는 청산과부가 밤에 도망가야지 그거 뭐하러 살겠어요. 도망 안 간.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리고 내가 가문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 등의 짐 때문에 그냥 청산과부가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늙어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기면 넉넉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내게 경배하면 천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요새 표만 찍어준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나라 살림이 거덜나더라도 표만 찍어준다면 돈 다 주겠다고 그렇게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필요 없다. 난 십자가 진다. 예수님의 생각이 확고하죠. 예수님의 견고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위대한 비전을 확고히 가져서 전진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살고 사업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교회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요동치는 사람은 그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도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마음을 굳건히 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전진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의 시장을 널리 펴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생각의 시장을 널리 펴시다. 그래서 이 생각을 견고하게 한 후에는 이 시장을 널리 펴는, 그 생각은 지금 이제는 올바른 생각이에요. 헛된 정욕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검증을 통해서 나타난 생각을 넓게 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올바른 생각은 널리 펴면 펼수록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인용하는데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데 야베스가 자기의 탐욕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베스라는 그 시가 생겼어요. 세종시처럼
그것은 야베스가 존경의 인물이 됐다는 얘기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유익을 준 넓은 휘장을 편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읽으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베스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이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검증된 기도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정수가 돼서 정수기를 통과한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넓히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가 근심 없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얻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탐욕된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경을 넓히는 새로 삼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톨스토이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가 여러 번 들은 얘기죠. 그래서 러시아의 농부 파움이 소작농으로 작은 농부로 일하다가 조금 돈을 벌어서 땅을 사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젠 땅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돈을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돈을 벌면 땅을 사고.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갔더니 참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일정한 돈만 내면 당신이 하루 종일 말뚝을 받고 돌아온 그 모든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움이 아니 이게 무슨 횡재냐 해가지고 말뚝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서 꼽고 또 가서 꼽고, 그러다가 보니까 해가 이제 중천에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지기 전까지 와야 되니까 돌아오기 시작해야죠. 그런데도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조금만 더 나가자 해서 더 멀리 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 같아요. 불이 나게 달려오는데 결국 숨차서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너무 빨리 달려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이렇게 걷고 그러셔야지. 그래가지고 그 하인이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묻은 평이 반평 정도 남짓한 땅에 묻었어요. 그걸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욕심 가져도 죽을 때는 그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묻힌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내 입을 넓게 열고 우리 비전으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그런 선교사로 그야말로 선교의 개척자나 마찬가지인데, 윌리엄 캐리는 가난하게 살다가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어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는데 꿈이 뭐겠어요? 구두 수선공으로 이 노천에서 일하니까 이 구두 상점을 열고 거기에서 따뜻하고 편안하게 그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질 꿈은 이제 구두 가게 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윌리엄 캐리는 또 다른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구두 수선공이라고 해서 구두만 붙잡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 선교의 꿈을 갖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위대한 비전으로 말미암아 인도에 가서 인교 선교의 개척의 길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열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 비전을 윌리엄 캐리처럼 가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향하여 휘장을 넓게 열고 가야 되는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 7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높고 넓은 생각을 받아들여. 그러면 그 우리 인생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는 것이 세상의 어찌 부귀영화와 일신의 출세한 그 길에만 머무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룬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관밖에 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라고 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쌓아놓고도 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그 모든 영광을 세세토록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늘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지평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고 살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환상이 나오고 베드로의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는데 온갖 가증한 짐승들이 내려오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난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3번 나오고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본 사람이 와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한 자리에 딱 갔을 때 베드로가 복음 전할 생각이 없어요. 사도행전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사도행전 10장 28절을 읽으셔야 돼요.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가 지금 상당히 딱딱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사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고넬료와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조금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거기 갔으면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어떤 성도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것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성도님의 그 상점에 들렸는데 기도 안 해주고 나왔대. 그리고 그 상점에 우연히 들렸든지 뭐 했든지 신방 날짜를 안 잡고 갔더라도 거기 했으면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그런 준비가 안 됐으면 기도만 해주고 오시면 될 텐데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냥 가더라.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에 이방인에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셔서 생각을 깨뜨리고 이 생각을 깨뜨린 그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드릴 때에도 아까 읽으려다만 것이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생각이 넓어집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비전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2022년을 살지 말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새해가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첫날하고 오늘 두 번만 하죠. 그래서 오늘 성의 마지막 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그리고 이 생각의 장막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걸러내서 올바른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하고 그 올바른 생각을 굳게 세워야 돼요. 나무의 원줄기를 살려가지고 그것을 잘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 생각의 줄기를 놓치지 말고 그걸 키워야 되고, 그것을 키우며 나아가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정약용 선생 과골 삼천, 복숭아뼈 과자입니다. 복숭아뼈를 3번 뚫도록 그렇게 나아가니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진 그 생각을 휘장을 널리 펴서 나만 살지 않고 이웃이,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고 그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오면 모든 민족이 살고 온 세계가 한 사람이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만 한 사람이 코로나19 치료약 만들고 백신 개발하면 온 세계 사람이 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놀라운 해, 축복의 해, 승리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